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시대적 대전환. 최근 제가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을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전체인데 계시록 12장 전체인데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시대 같으세요? 우리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물론 내가 할 일이 많고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 돌보고 살림하고 직장 다니고 물론 그거 중요한데 성경도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혼돈스럽다 할 때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즐겨 읽어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뭔가 이렇게 환기가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장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돌파하기 가장 어려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걸림돌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 무관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이죠. 분명히 방주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보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 보십시오.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일상인데.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파괴된 현상이 뭘로 나타납니까? 가정이 깨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청년들 결혼하기 힘듭니다. 힘든 게 취소.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이 없는 초저출산 국가이죠. 여러분 예언이 딴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언, 통계. 그 통계가 예언이거든요. 데이터가. 그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어요. 지금 2025년에 각 연령별로 이런 인구 또 그런 성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몇 명이 남을 거냐. 그럼 몇 명이 남는 거에 대해서 그 도시에 몇 명이 남을 거고 어떤 세대가 남을 거고 어떤 사람이 남을 거냐. 그거에 따라 비즈니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업의 투자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일산만 해도 보십시오. 라페스타
할렐루야. 네. 예전에요, 여기 핫했습니다. 지금도 일산에서 제일 이 중심부가 이 라페스타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려고들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방이 공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권이 죽었다는 건 경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것, 아이가 없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회적 형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죠.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좀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나가보세요. 지방으로. 금요예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드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신학교 같은 경우도 막 신학교가 이제 통폐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도 없어요. 지방으로 가면 부교육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들끼리 막 통폐합을 해요. 예, 막 교회끼리 막 합쳐요. 막. 왜? 생존하기 위해서. 1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앞에 나와서 뭘 정리 너희들? 할렐루야. 뭔가를 열심히 적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래요. 그렇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도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향방 없는 기도를 하는데 향방 없는, 방향성 없는 열심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교회에서 보세요. 열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질서에 정렬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있어 보세요. 질서에 정렬됐다는 건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렬됐다는 거. 근데 보세요. 무섭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은 모르지만 때와 시를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계절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몰라도 돼가 아니라 계절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계절을.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추수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씨를 뿌려야 될 때인지 계절은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난, 또 하나는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9절을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은 뭘 말합니까? 걸려 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진리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궤도에서 이탈한 배는 반드시 침몰합니다. 미혹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가 뭘까요? 혼돈의 시대는 정리하세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시대. 여러분, 내가 혼돈스러울 때 한 결정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혼돈의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혹의 결과는 뭐예요? 잘못된 결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전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올 수 있게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볼 때 잘한 결정을 했다. 예. 결정을 잘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지 말아야 되는, 할 수 없는 이유가 100만 가지였어요. 재정적인 영역부터 제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뭐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환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섣불리 그곳으로 뛰어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전 또 아버지가 개척교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개척이 보람되지만 힘들어요. 보람을, 그러니까 이러고 싶죠. 보람되지만 안 힘든 거.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보람되기도 하고 안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보람된데 힘들어. 근데 힘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하튼 저와 같이 마음을 나눈 지체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콜링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자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저도 뭔가 결정을 하라고 이들이 푸시하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어리고 먹고 살기 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내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고 내무부 장관한테.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뜻이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결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결정 안 해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였는데, 합리적 이유가.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결정이었다. 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결정을 잘해라. 우리 부부가 같이 나오신 분 있어요? 옆에 분 있으면 옆에게 선포하세요. 나의 가장 잘한 결정은 당신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조이풀을 만난 게 여러분의 가장 또한 잘한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미혹의 시대,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난리와 소문을 듣겠다 너희가. 여기서 난리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한 소동이나 혼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전쟁을 말합니다. 난리는 war, 무력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소식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용준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갔습니다.
갔다 오면 저에게 항상 보고를 해줘요. 그 참상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유럽을 주목하십시오. 유럽. 제가 한 뉴스를 캡처해 왔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폴란드가 얼마 전에 나토 동맹들을 모아서 헌장 4조를 꺼냈습니다. 나토 헌장 중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 연합체 30여 개국이 넘는 이 연합체들이 모인 곳이 나토입니다. 그런데 그 14개 조항 중에 나토 조항 4헌장은 어떤 헌장이냐면 협의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회원국들이 모여 논의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폴란드 이 대표가 여러분 헌장 4조, 나토 헌장 4조를 딱 이게 발령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때 며칠이면 끝난다는 그 전쟁이 지금 몇 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때 그냥 거기서 두 나라만으로 끝나는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여러분 염두에 했냐면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이것이 유럽으로 이게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어디든지 접촉되는 곳엔 갈등이 있습니다. 뭘 예측했습니까? 이게 유럽으로 번질 거다. 몇 년 전에 나온 스토리인데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예측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토 조항 4에서 5로 넘어가면 이때는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회원국 중 하나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자동으로 방위에 참여해야 돼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뭐 때문에 그걸 일으켰습니까? 폴란드로 드론을 날렸잖아요.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란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전투기를 올려버렸어요. 그 전투기로 그걸 격추시킨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한 1년 반 전에 제가 체코를 갔거든요. 여기 있으면 잘 모르죠. 한국에 있으면. 체코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체코 갔을 때 벌써 이게 그 근접 국가들이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면 뭔지 모를 평화스럽긴 하지만 거기에 뭔지 모를 긴장감들이 있었어요. 긴장감들이. 우리도 북한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평화스럽지만 우리 내면 안에 뭔지 모를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뭔가를 움직일 때, 뭔가를 할 때. 제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들은 실제적인 정황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전쟁 준비는 안 했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합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들이 합쳐서 러시아를 대응했다. 러시아는 뭘 꺼낼 거냐면요.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카드 꺼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무슨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푸틴이 공공연하게 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것에 대한 또
분담금을 안 내면 그거 다 해쳐버리겠다, 그냥 뭐 없는 걸로 해버리겠다, 막 이러니까 막 뭐 극도의 혼돈의 시대인데 실제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3차 대전이 빌드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난리의 소문이 증가될 것이다. 저는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툴이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이게 강력한 어떤 충돌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중동 지역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민족적, 나라적 충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없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아프리카 지역 보십시오. 수단, 콩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내전들과 민족들 간의 분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얀마 보세요. 아시아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태국, 캄보디아, 인도와 중국의 충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노아의 시대는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상이죠. 결혼하는 거 일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왜 노아의 시대에 갔다고 했어요? 자고 있다는 거야.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건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읽는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재난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입니다. 이 재난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자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읽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재난 플러스 뭡니까? 우리 하나 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은 뭐냐면요, 우린 재난 플러스 이제 환난, 특별히 믿는 자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위협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양심을 걸고 목사니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저는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관심해요. 어떤 교단도 어떤 목사님도 공식적으로 리스폰스 안 해요. 보십시오. 그게 감옥 갈 일이에요? 그냥 여기 법률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법률가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어떤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그 사건 하나만 볼 때 그 일이 구속 수사를 할 만큼의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시선을 바라보냐면
그분이 뭔가 실수했고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받아야 될 벌을 받지.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칼끝이 교회를 향할 겁니다. 교회로 들어올 거고, 우리에게 들어올 거고, 우리 교육기관으로 들어올 거고,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캐나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하고 계세요. 한국 목사님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한 300여 명 모이는, 그래도 캐나다에선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시아 교회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뭡니까? 이분은요,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각오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먼저 가셨더라고요. 저는 이번 커버넌트 아이들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설교의 제목이, 커버넌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리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다른 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다리오 왕 때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악한 조서를 꾸미죠. 근데 다니엘이 그 악한 조서에 어인이 찍힙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요.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다니엘, 내 자녀를 다니엘처럼 키운다 하지 말고, 진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커버넌트의 리더들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 목사님도 겁날 것 같아. 솔직히 쫄 것 같아. 내가 그 설교하면 이제 위협을 당하고, 지금은 다 유튜브에 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남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런 거 불이익을 줄 거야, 너? 하지 마. 너무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너만 종교야? 불교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게 독출나게 하지 마. 적당히 해. 위협이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적당히 하세요. 뭐 이렇게 특출나게 하세요. 위협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 교회에 불이익을 당할 거고 너 진짜 감옥 보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라고? 크게 해봐. 시작. 목사님 정신 차려요. 그런다. 제가 가르쳐줬어요. 혹시 목사님이 두려워 떨거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꼭 얘기해 달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정신 차려요. 왜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랑 엄마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엄마 정신 차려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목사님이 그러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쫄거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겠습니까? 목사님 너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나는 너라고 안 봐줘. 아니, 엄마도 목사님이구나. 할렐루야. 깨어 있읍시다. 분명히 합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렇지도 않을 걸 갖고 구속이 돼. 이제는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항상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고민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유튜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씨름하여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가 등장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몹시 분이 난 상태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그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져요. 미가엘, 이 군대 장관한테 집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시죠? 눈에 안 봤다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니까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여러분 권세를 잃었어요. 용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용의 총력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용이 어떤 상태냐? 이 사탄이 어떤 상태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경은 이 사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마귀는 어떤 상태입니까? 크게 분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분이 난 상태. 분이 났다는 건 마귀가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성경의 뉘앙스예요. 마귀가 그냥 나이스하게 마지막 때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마귀가 총력전을 기울여 여기서 말하는 용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아니라 여자는 큰일 날 뻔했네. 용이 교회를. 주여. 그건 용의 참소함의 소리 같은데 무엇입니까? 교회죠. 누구를 향해서 분이 났습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왜냐하면 이 여자의 그러니까 해산할 여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4절부터 5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의 모든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사단의 타겟팅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여자. 왜 이 해산할 여자를 치겠습니까? 이 해산할 여자는 이제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여기서 나올 자손이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얼마큼 강력한 방해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이죠. 실제적인 이야기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산하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 용의 전략입니다. 그 메시아를 삼키는 것. 그 이유는 철장은 규율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왕권의 호를 얘기합니다.
강한 통치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철로 되었다는 것은 강하다. 다시 말해서 철장은 부서지지 않는 권위와 절대적인 통치를 말해요. 근데 이 남자가 해산할 여인에서 태어나는 그 남자아이가 철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위협하고 핍박하는 때, 이제 이 여자와 이 아이를, 이 여자의 해산에서 날 아이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적용해 볼 거예요.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키워지는 세대.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답이라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하는지. 계시록 12장 6절에 보세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한 3년 반, 이 1260일, 이따 계시록 후반부에도 12장 후반부에도 보겠지만 한때, 두때와 반때입니다. 똑같은 때예요. 3년 반. 이때는 어떤 때냐? 특별한 때예요. 광야로 가야 되는 때. 제한된 시간. 이 광야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광야는 뭘 상징해요? 피난처를 상징해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증가될 때, 용이 분내어 일어날 때, 성경은 여인을 광야로 피신시켜요. 특별한 때를 정해서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증가되는 때, 이제 핍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핍박의 환란의 시작이 되는 때, 아까 얘기했죠.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바 때문에 어려워지는, 내 신앙 때문에 어렵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때, 환란의 때, 오늘 계시록 12장에 그때, 환란의 때, 용이 분내어 여자를 공격하는 때, 교회를 공격하는 그때,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왜 갑니까? 피난처예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의 영향력이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보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어려워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은 힘들지만 광야는 애굽 군사의 영향력이 1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지막에 이 광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냐?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광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광야가 살 곳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 세상과는 좀 단절되어 있지만 그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돼요. 특별하게 격리될 수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윤성철 목사님이 오셔서 커버넌트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동일해서 이 메시지를 제가 더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일어나야 된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얻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되어진. 할렐루야. 특별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은 전사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광야로 가야 된다면 광야로. 어렵지만 광야로 들어가야 돼. 교회는 광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서 훈련과 양육을 시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시 여러분 계시록 12장 후반부를 통해서 적용해 봅시다. 사단이 분내어 여자에게 분내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나 이제 뒤집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는 우린 각오해야 돼요. 엄청난 환란의 터널을 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이스하게 나 신앙생활 나이스하게 잘하면 돼. 뭐 좋은 게 좋고 오늘 예배도 좋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여러분 종교적 어떤 감성에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3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통하여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 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를 낳을 거기 때문에 아이를. 그 아이가 마지막 전쟁에서 용을 꺾을 거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여자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가야겠다, 그냥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야겠다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말씀적으로 마지막 때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마지막 때가 뭔지 그냥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좀 이쁜 뭐 재밌는 소리 섞어가지고 좀 얘기해주고 뭐 재밌다고 오늘 설교 좋았네 재밌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 한 번을 받지 않고 광야가 뭔지도 모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기도에도 능력도 없고 복음전도 한 번을 해보지 않는 자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부흥하려고 합니까? 1000명에서 2000명 되고 2000명에서 3000명 됐는데 여러분 자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 볼 때 저기 가서 보는데 30명 모이는 교회야. 30명 모인 교인들이 다 살아있어. 하나님은 3000명 모인 교회를 주목하겠어요? 30명 모인 교회를 주목하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지만 영적인 것은요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질의 문제인 거예요. 질의 문제.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성공이 양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제 설교가 한 명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꿔요. 그 한 명을 키워내야 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엄마가 돼야 되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국장님들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믿습니까? Real faith, 진짜 믿음. 분별해야 됩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가게 돼요. 결국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이 영향력을 문화적으로 보십시오. 영역별로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영역을 보세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청년들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노력해도 안 돼.
왜? 이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뭉친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한국 어떤 카르텔은 경제적으로는 재벌이 있잖아요. 대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슨 로펌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잡고 있는 거예요, 법도. 그러면 정치는 뭔지 아십니까? 그 두 구조 위에 야당, 여당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판사가 바로 로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넣어요. 뭔가를 형성해요.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의 대변, 돈의 대변. 이게 우리가 있는 지. 자, 보세요. 신흥 기업들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키워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워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뭔가 막 이를 악물고 막 돌파하지 않으면 아주 소수예요. 보편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 안에는 분이 올라가죠. 오늘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네팔 사태 보세요. 결국 왜 여러분 들고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이 올라온 거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위에 보니까 다 부패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 얘네들이. 그런데 이따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젊은 세대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따 결론 때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드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보관은 무엇입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갑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를 붙여주십니다. 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 교회에 큰 하나님의 권능의 두 날개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권능의 두 날개가 성령 같아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웠지만 큰 권능의 날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었고 진짜 성도들이 되었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보호 아래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14절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기는 1260일이라고 계시록 12장 6절에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은 무엇입니까? 돌봄 속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돌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안에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저한테 큰 여러분 마음의 울림으로 온 것은 그냥 양육되지 않는다. 제한된 시간이 있구나. 키워내야 될 시간이 있구나. 주어진 시간이 있구나.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을 놓치면 정말 낭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한된 시간, 주어진 시간, 광야로 가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훈련받아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훈련받아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아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성경의 솔루션이에요. 대안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은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이죠. 지금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미디어만 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넷플릭스 보세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삼키려고, 이 세대를 삼키려고, 우리 부모님들을 삼키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들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교육 안에, 정치, 모든 영역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세계관 안에 교묘하게 섞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삼키운 바. 이게 너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삼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삼키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학교가 대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 나의 어떤 결단이 지금 뭔가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여기서 보관을 찾아야 돼. 삼키우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시록 12장 16절에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도한 강물을 삼키니,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용의 입에서 나온 토한 물이, 그 사단의 영향력과 문화가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삼키지만, 오늘 성경은 땅이 여자를 도와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고. 저는 이 은총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만 땅이 그 사단의 문화를, 여러분 문화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로 끝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나오죠. 마지막 전쟁이 이제 나옵니다. 누가 싸웁니까? 광야에서 준비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 광야로 들어가서 소수라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광야 속에서 양육받고 준비된 자들. 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구나. 바로 이 부분이구나.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이 주어진 시간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곳으로 가서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그 아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증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용과 싸우려고 서 있다는 거죠. 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대안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소수지만, 저희도 대안학교가 있지만 한 아이들이, 우리 형제 교회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아이들이요 강력하게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영수도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논문을 써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논문을 써요. 그리고 훈련받아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미디어를 보고 그냥 보지 않아요. 분별력을 가져요. 엄마 이건 잘못된 건데, 아빠 이건 잘못된 건데, 선생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글을 써내기 시작해요. 강력하다. 내가 원한 게 저건데. 화려한 어느 학교의 타이틀은 없을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수능 만점 받은 어떤 청년이 의대에 가서 만족이 없으니까 그 여자친구를 옥상에 불러서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들. 그 아버지가 법원에 와서 드러눕잖아요. 자기 딸 억울하다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어떻게, 무엇이 진짜 힘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여자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특별한 시간. 한때, 두때, 반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합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냐?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시대적 대전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창궐하는 이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준비된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이 세대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꿀 자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면요, Z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 잘 보십시오. 최근 근현대사에서 시대의 중요한 변화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젊은이들이에요. 아랍 보십시오. 아랍에보. 그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여러분 독재 정권이었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그냥 도미노 무너지듯이, 도미노가 여러분 연쇄작용으로 무너지듯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런 세대는 우리에게 안 맞는다. 이 옷은 우리에게 안 맞는다. 그 10대, 20대들이 여러분 누구도 못했던 그것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 지금 그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네팔도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Z세대라고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에요. 1995년 이후에 있었던 X세대의 자녀들,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사는 우리 아이들,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젊은이들, 이 10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를 바꾸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확산되겠다. 이 변화의 키를 누가 갖고 있냐? 미국도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의 충돌이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 대학 안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거룩한 혁명적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캠퍼스에서 뭔가 어떤 도화선이 붙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미국을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문화가 히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그 히피,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 변화는 사단적인 변화였죠. 근데 그것에 대응해서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수혁명이 일어나요. 저는 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캠퍼스 안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기독교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깨어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최근 일어나는 흐름들이 있어요. 변화의 흐름들이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한국의 변화의 흐름이 있냐? 청년들이 아닙니다.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 안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요. 아멘. 10대 아이들은요, 얘들이야말로 창피한 것 말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10대 중고등학교 안에 엄청난 지금 여러분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있고요. 이건 무슨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받는데 그 기도 운동을 주도하는 뭐 학교 불씨 운동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자발적으로 청소년들 안에 이 불들이 붙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들을 깨워내야 될 때구나. 이들을 준비시켜야 될 때이구나. 할렐루야. 저희 둘째도요, 도전받았어요. 도전받아서 어느 날 보더니 학교에 기타를 갖고, 그 학교는 공식적으로 2단 학교예요. 근데 뺑뺑이 돌려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기타를 들고 들어가더라고. 왜 기타 들고 하니? 아빠 나도 학교에서 예배를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언제 예배? 했더니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거기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 친구랑 한 명이랑 또 학교에 PK 목사님 딸 하나를 찾았어. 하여간 목사님 딸은 그래도 어디 가나 강력합니다. 자기도 목사 딸이고 집사 딸 하나에 목사 딸 둘. 그래서 점심시간에 거기서 기타 치고 예배했다는. 그런데 예배를 또 했는데 아빠 놀라운 일이 있었어. 학생 하나가 붙었어 또. 전 되게 예언적인 사건으로 봤어요. 내가 제 딸이지만 그냥 이 레벨에서 키우면 안 되겠구나. 더 준비시켜야겠다. 더 준비시켜야겠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아멘. 자,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9절.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43절부터 시작. 그 날들은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으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예수님의 10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였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 요셉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잠깐 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 민족을 구원할, 이 나라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냥 아이인 거죠. 아이야. 그 엄청난 수태고지를 받고 그 광야 속에서 피신하여 낳았던 이 아이, 그 예수가 자랐는데 잠깐 잊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서 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그냥 뭐 얌전하고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원하는 학교 가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는, 뭐 결혼해서 그냥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환란의 시대에, 엄청난 시대에, 용이 일어나서 여자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시도록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이야 너 어디 갔었니가 아니야. 예수를 보고 아이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이나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아이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아이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일어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정한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우린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는 희망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대를 전환시킨 사람은 10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10대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10대예요. 유스예요. 다윗 보십시오. 10대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꿔요. 그냥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소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예수가 일어나서 여러분 시대를 바꿔버려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겁니다. 중동 땅에 그 10대가 일어나야 되고, 미국 땅에 그 10대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지금 젊은 세대를 통해서 그게 좋은 변화이든 나쁜 변화인지 하여간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바꿔버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스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낼 때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꿔요. 그 아이가 시대를 바꿔요. 그 아이가 나라를 바꿉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지금 이것이 흐름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불씨가 보여요. 말 그대로 불씨. 아직 불은 붙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불씨가 불이 돼야 합니다. 이 불씨가 불이 되기 시작할 때 복음 위에 선 진짜 자유를 이야기할 타협하지 않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49절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여러분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합시다.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합시다. 예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세대로 일어나고 타협하지 않는 세대로 일어나고 우리 세대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들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이풀이 그 일에 정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10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